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이 호흡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도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제가 묵상한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청취하심으로 생각을 다시 하시고 또 그걸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참 대단하고 매우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두 가지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시편 150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너지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라는 그 구호 아래에서 시편 150편, 역시 제가 묵상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현재 교회의 모습 속 잘못된 종교화된 교회 가운데에서 참된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라는 복음 전도와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서 우리 파머스 형제들과 함께 제작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신년 들어오면서 그저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함께 듣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 도움을 되고자 이렇게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늘 고민이 있던 것이, 이렇게 묵상을 해서 내보내는 것을 함께 청취할 때에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제 것에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인데, 아무래도 이 영상이라든지 설교를 듣는 것은 그것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한 번쯤은 또 최소한의 노력으로서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68편을 맞이하면서 35절로 이루어진 꽤 긴 시입니다. 이 시 가운데에서 묵상의 몇 가지 단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글을 읽는 것입니다. 글을 읽는다는 것은 분명히 글에 어떤 구조들이 있고 그 구조들을 파악하고서 그 안에 담긴 핵심적인 전달 내용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성경은 85% 이상이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비록 연결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단락적으로 구분되어서 각 이야기들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그 메시지들이 다 분리되어서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68편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묵상의 기본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꽤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시간을 내어서 오늘과 그리고 내일과 토요일 아침까지 세 번에 나눠서 68편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도 가장 기본적인 묵상의 방법들을 습득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68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1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놔두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요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글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글을 읽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그 전부를 살펴보시면서 어떤 것이 나에게 다가오는지 먼저 표면적인 의미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층적인 의미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심층적인 의미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서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기 위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읽은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 구절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종종 우리가 범하는 잘못된 오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저는 말해보고 싶습니다. 마치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라는 동화에서 마녀가 공주에게 독사과를 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릴 때에 사과만 강조해서 그렸습니다. 마치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혹은 시편 68편, 예를 들어서 68편 가운데에서 한 부분만 빼내어서 읽게 되면은, 요절만 가지고 보게 되면은 마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과만 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사과만 보면 동화 전체의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시편 68편도 35개의 절로 이루어진 꽤 긴 시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꽤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9절을 보게 되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고 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도 제 마음속에 확 다가오는 한 가지는 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원하지 않아서 어느 특정 장소에 구금된 사람들,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참 많이 이 한 절 말씀을 빼서 많이 전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한 개의 요절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표현할 때도 있지만은, 사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뜻을 따라 쫓아 살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의미를 넘어서서 좁게는 그 한 가지의 이야기 속에서, 넓게는 성경 전체의 의미를 가지고서 그 본문을 비추어서 나 자신의 삶을 개설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보다 시편 68편의 예를 들어서 한 구절보다 시편 68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적인 삶 가운데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주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기 위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더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면은 저는 이런 방법을 하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한 학문적인 도움을 받으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편 68편의 일반적인 연구를 소개하게 되면은, 시편 68편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세의 시절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현재와 미래의 축복을 서사적으로 찬양하는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너즈달에서는 앞에서 말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결론적인 이야기들만을 말하게 되지요. 이 시는 인도자가 노래를 이끌고 회중에 따라 부르는 형식으로 후세에 불려졌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인도자와 회중이 번갈아가며 교동문을 읽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시편 68편을 인용한 교동문 31번과 같이 각절이 서로 대응하는 구조를 시편 68편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68편은 단락별로 구분되어 있고 1절에서부터 6절과 7절에서부터 18절 그리고 19절로부터 31절과 32절로부터 32절이 서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18절을 기준으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칭을 이루며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웅대한 찬송으로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시편 68편 전체를 구분해서 읽어가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인도자의 선창과 회중의 후창이 있는 대꾸 형식으로 1절부터 18절까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부터 6절에서 1절부터 4절이 선창이고 5절과 6절이 후창으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우게 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이 같은 선창에 대해 5절과 6절에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후창을 하면서 1절부터 4절의 내용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서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 느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절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글의 기본인 육하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일어나실까? 언제 일어나실까? 무엇을 하시기 위해 일어나실까? 어떻게 일어나실까 등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느낌을 가지고서 글이기 때문에 육하 원칙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답을 후창인 5절과 6절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이유가 금세 우리 가운데에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 알고 있던 하나님의 성품, 즉 인격에 비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에서 멈추지 말고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 일어나서 일하실 때 찬양하고 대로를 수축하고 뛰도는 것처럼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7절에서 18절을 생각해 보세요. 7절부터 10절이 선창이고 11절부터 18절이 후창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주의 백성 앞에서 나아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일어나신 하나님은 7절의 표현대로 주의 백성 앞에 나가사 함께 행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글쓰기의 기본이 되는 육하 원칙을 따라 생각해 본 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더 깊은 관찰을 위해 7절부터 10절을 통해 상상으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 앞에서 광야를 돌파해 나가실 때 주변에는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백성들에게는 미리 준비된 풍부한 은혜와 풍성한 삶이 보여지고 있고,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를 도우며 함께 하나님과 광야를 행진하는 모습이 상상 속에서 연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11절부터 18절은 7절부터 10절의 후창으로 앞의 말에 화답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꽤 긴 내용이지만은 7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한 일어나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돌파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일어난 일들을 현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18절에 높은 곳에 오르십니다. 하나님 홀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어난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그 중에는 사회적인 약자들도 당당하게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18절을 통하여 여러분이 얻은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한 가지로 정리해 보십시오. 그것은 읽은 성경 속에서 당신을 향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앞에서 돌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백성들은 그 돌파하시는 하나님 일에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영광들을 누린다. 그래서 이런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너와 너의 공동체와 함께 돌파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늘 해왔던 일에 동참해라. 나는 너에게 약속한다. 내가 나와 함께 그 일을 하는 동안 나는 능력으로 너를 이끌 것이며 나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할 때 너를 반드시 기억하겠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표면적인 묵상을 통하여서 살펴보는 시편 68편의 내용이고 유익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내일 시간에는 조금 더 심층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19절로부터 35절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글입니다. 하지만 그 글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 이 묵상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성경의 기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주여 나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